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설교 제목을 제가 한 3주 전에, 4주 전에 묵상하면서 사랑이 무언가를 질문하면서 내렸던 저만의 사랑에 대한 전입니다. 사랑은 아프다.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 아들도 자부도 참 좋은 직장도 다니고 참 착해서 요즘에 보기 드문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바쁘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피곤한 이 자부를 보고 이 시어머니가 자부가 이렇게 아침에 세탁기에다 빨래를 넣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 말랐으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개어서 딱 챙겨주다가 또 자부 옷, 또 아들 옷은 이렇게 아들 방에, 자부 방에 들어가서 장롱에 이렇게 딱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자부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세탁을 도와준 그 시어머니는 딸이나 이 자부나 이 아들이 감사할 거 생각하며 못하며 기다리는데 저녁에 왔어요. 이 자부가, 돌아온 자부가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세탁과 다 해놓은 것을 보고 마음이 언짢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몰랐어요. 왜 언짢아하는지. 며칠 지나도 자부가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결국 둘 사이가 좀 더 소원해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물어보겠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쁜 자부를 위하여서 빨래 다 개어서 방에 들어가서 장롱에 예쁘게 이렇게 바로 네이버라고 다 이렇게 개어놓고 나왔는데 도와줬는데 자부가 너무 그 일 이후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다 들어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겁니다. 스위스 의사이며 기독교 상담자인 폴 트루니어가 쓴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비밀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기독교 상담자인 이 폴 트루니어가 말하기를 인간이 자기의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공간, 심리적 공간이 있대요. 물리적 공간이지만 그것 또한 심리적 공간에 포함된 어떤 공간이 있대요. 이 공간을 제3자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허락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가 느끼는 것은 그것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함을 받아도, 역임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인가 싶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천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 자신만의 공간, 비밀스러운 이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 자기만의 독립적 공간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그와 나 사이에는 힘듦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또 어떤 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 하지만 가장 쉬운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랑합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세상과는 분명 다른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그냥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자들의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냥 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주님의 초림, 2000년 전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 종말의 때 그 사이를 말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우리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말세를 사는 자들이 고통한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코자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아파할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파할 것을 준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나 그럼 사랑하기 싫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픔 뒤에 있는 더 큰 사랑,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이 지금의 사랑의 아픔을 충분히 그 사랑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부끄러움과 아픔을 참으셨대요. 왜요?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사랑을 하셨느냐면 그 너머에 누구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생명의 인생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보이시기 때문에, 정용식의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 아픔 너머에 있는 더 큰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1절 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보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가 집중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의 슬픔과 괴로움은 사랑이 일방통행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쌍방통행으로 이해합니다. 양방통행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그가 나를 사랑해 줘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영화나 대중가요를 다 보십시오. 이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날 기쁘게 하던가요? 살아보신 모든 부모님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그 사랑이 날 그 사랑이 진짜던가요? 그 사랑이 곧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고 쓰레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니 기독교의 사랑이 변질되고 변색되고 그렇게 나타난 사랑의 일그러짐이죠.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사랑은 일방통행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줄까, 어떻게 응답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늘 보여주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그냥 그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염두하지 말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죽으심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것을 알고, 할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정반대로 살아갈 그때에 꼴보기 싫은 그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주면 저가 나를 사랑하겠지, 자기 인생 내게 다 던지겠지, 주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냥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한쪽으로만 향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 강해요? 치사랑이 강해요? 내리사랑밖에 없습니다. 치사랑은 내리사랑이 10분 1, 100분 1도 안 됩니다. 가장 그래도 기독교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방통행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양방임을 기대할 때부터 그 사랑은 일그러지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요? 일방통행.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인격을 사랑할 그때 내 마음에 다짐이 되거든. 아, 이 사랑은 일방이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나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겠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유치원의 행복이란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설령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사랑은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그 순간 그냥 그 사랑 자체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기에 이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보답인 걸 알고 이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만으로 기독교인은 내가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받지 않고 주기만 하겠다는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10수년 전에 저희 식구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저희 장인하고 전라도 순천에 간 적이 있어요. 순천에 가면 순천만이 있어요. 그게 뭐가 유명하죠? 갈대가 참 유명합니다. 해질녘에 순천만 그 갈대 숲을 지나서 그 뒤에 가면 산이 있거든요.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에서 순천만을 딱 바라보면 참 그 절경인데 진짜 좋아요. 그 절경이 있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절경이 아니라 저는 귀로 듣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갈대가 바람 소리에 우는 소리를, 운다? 노래한다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를 통하여 갈대의 소리가 귀에 들어올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번 기회 되시거든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의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근데 그 갈대 있잖아요. 갈대는 1년밖에 못 살아요. 1년. 한 해밖에 못 살아요. 한 해살이 풀입니다. 근데 갈대, 우리 괴다라는 말 한번 보십시오. 괴다. 괴다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괴다라는 말은 첫 번째가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는 말이 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괴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나 이 말 보고 참 한국어 진짜 성경적인 말이라는 느낌 들어요. 이 괴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갈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갈대는요, 1년을 살다가 새 순이 한 해가 지나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새 순이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때까지 갈 때는 쉬지 않습니다. 괴다. 우리말로 공가줍니다. 그리고 그 새 순이 자라서 발에 치고 홀로 설 수 있을 때쯤 되면 그때 6월 달에 장마가 시작돼요. 그 장마비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이 갈대의 일생입니다. 갈대를 보는 순간에 참 괴다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일생 내 안에 새 것이 나와 서서 아름다워질 때가 되면 스스로 녹아 없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사랑, 괴다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런 단어입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내가 녹아 없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저 괴다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괴다입니다. 일방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시어머니의 행동이 왜 며느리에게 슬픔을 주었나? 며느리에게 자기 방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이 좀 불편한 거 분명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방 안에 있는 장롱, 옷장만큼은 자기의 공간이었어요. 그것마저 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에 대하여 힘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행동 잘못된 거 전혀 없지만 시어머니의 입장, 그 입장은 자부를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자부가 좋아하겠지라는 자기 생각 속 했던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자기는 사랑했지만 자부는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 자기의 공간이, 자기의 비밀스러움이 무너져버리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인데 그 실천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은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 실천이 어떤 실천이어야 된다? 나 중심의 실천이 아니라 그 중심의 실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못난이 찐빵 이야기 잘 아시죠? 아십니까? 못난이 만두입니까? 찐빵입니까? 찐빵과 만두를 만드는 장사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집 앞에 참 흐름한 옷을 입은 배고파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만두를 만들다 보면 터지는 거 있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을 몇 개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왔는데 터진 만두가 많은 거예요. 애를 배불리 먹였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만두를 만들 때 옆구리를 꼬집어서 좀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만두가 많도록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만두를 주면 장사하는 안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터뜨려서 만두를 만들어서 터졌네 이러면서 그 소년에게 갖다 주고 집에 가서 다른 뼈 식구를 갖다 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그 사람 중에 이 사랑 때문에 마음에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고 아파하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사랑이지만 받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하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실천적인 사랑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에 대하여 아파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뭐라?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이 사랑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당연히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말과 혀로 하는 것, 그것은 절름발이 사랑이요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물론 그 없는 사람도 많지만 하지만 거기서 삶으로 옮겨지는 실천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을 행할 때 뭐 하자고요? 내 쪽에서 아니라 그쪽을 염두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내 안에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성령의 열매를 영모임 때 많이 배웠죠.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내 인격 속에 맺혀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 확인해 볼 때 내 사랑이 진짜 바른 사랑인지 성경적인 사랑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사랑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배려하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끈뜨끈한 사랑이 아닙니다. 뜨겁다는 말을 번역을 조금 아쉽게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 뜨겁다 또는 깊은 이런 사랑을 표현하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뜨거운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가 뭐냐면 먼저 손을 내미는 에크테이노란 말인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 이 사랑을 영어 성경에서는 뜨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뜨겁고 깊은 사랑이 나오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먼저 다가서는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이 뭐라고? 허다한 허물과 죄와 아픔을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의 사도는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베드로의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 먼저 다가서고 먼저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니나 내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허물과 실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데 그가 손을 펴지 않고 오므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 봅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우리 특성하신 자매 어떻게 손을 안 내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손을 내민 사람이 먼저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사랑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안 싫어 이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많이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어.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손을 내밀어 함께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뭐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그건 기독교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극히 변질된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네가 잘못했지. 자, 해봐요. 이래 해봐요. 네가 잘못했지. 저 사람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알았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알았죠?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왜? 사람이 좀 부족해서 공사 중이라 이해되지만 네가 잘못했지 하는 사람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접어야 됩니다. 농담 반 섞인 말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사랑 타령합니다. 교회 가면 진짜 말 엄청나게 듣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납하는 덮어가는 사랑입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빌레몬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한 장으로 된 성경이에요. 빌레몬스라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잘 살고 있을 그때에 오네시모 얼굴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물어보니 자기가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데 자기 주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에게 큰 잘못을 했대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돈을 훔쳐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세기에 종이 주인의 돈을 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잡아서 적결처형이요. 사법기관에 가지 않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것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 오네시모가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에 사도 바울이 듣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네시모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큰 사랑으로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빌레몬이 능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1세기에는 진짜 천지가 계백하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랑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이 원래 오네시모가 그 큰 사랑, 진짜 사랑이 여기 있구나를 그냥 느껴버립니다. 그때부터 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골로새 지역의 훌륭한 이 목회자가 되고 그 지역을 복음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이 말라가고 사랑이 변질되고 사랑이 슬픔의 씨앗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사랑할 때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이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내가 그에게 이 마음으로 대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혹시 읽기 전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이 15개를 가지고 내가 그에게 이렇게 대하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내가 그를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가 해서는 좀 안 될, 주저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주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에 사랑장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이 뭐죠? 제일 끝은 뭐죠? 사랑은 처음과 끝이 이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주기서. 사랑할게. 시작. 양 집사님, 제가 방금 감동받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이래 하려면 내가 아파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슬퍼야 되고, 내가 괴로워야 돼요. 참아야 되니까, 오래 참아야 되니까,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요? 아픈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있나라고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 땅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귀한 것이지만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마땅하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다 주시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어떻게 행할 것 보지도 않고, 아니 엉망으로 살고 예수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주님의 마음에 상처 줄 거 알면서도 그분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받은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유행과 가사도 아닙니다. TV에서 말하는 사랑,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혀 별개의 다른 세상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주님의 사랑 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앞에 했던 사랑이 맞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반응, 행동, 나에 대한 리액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자기를 다 주도 정용시키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쁘고 악하고 게으르고 못된 짓 해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왜? 내가 낳아서 내 아파가면, 내 힘들어가면 내 새끼라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의 본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됩니까? 그것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다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를 사랑해 준 일종의 거래, 딜이지 사랑이 아닌 거였어요. 나 그런 사랑 너무 하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그 사랑을 겸비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물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 되지 아니하고
타인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쉬이 사랑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부어지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 갑니다. 나를 이끌어 갑니다. 컴펠이라고 말이죠. 이끌어 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 사랑에 끌려서 타인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쉬이 변질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의 사랑이 집착이 되고 나의 사랑이 간섭이 되고 나의 사랑이 소유,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방통행의 사랑이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의 사랑이요. 끝까지 견디고 사랑하는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읽어드리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이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4절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 사랑, 너무나 본질적으로 잘 아는 말이지만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버리셨던 것처럼 아파할 각오를 하고 그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 사랑은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 아픔을 전절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이것이 좀 구현되고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와 같아서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만들어져 가는 유일한 호흡의 수단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내 속에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이것 꿈꾸며 이거 묵상하며 이 사랑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보낸다면 그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지음 공동체가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이 이 사랑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읽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